역대하 19장 성경 본문을 통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야 두 테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9장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은 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통치를 받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리 통치자임을 인정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에서 여호는 여호와를 의미하고 여호사밧에서 사밧은 그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파트가 통치자 혹은 사사 즉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미 그의 신앙 인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심을 깨달으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내면과 인격은 돈, 성공, 욕심을 좇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보다는 불안, 불평, 고집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무엇으로 현혹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해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를 알고 인정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듭니다. 시편 13편 3절을 봅니다. 세번역입니다. 나를 굽여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잠듦으로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은 그래서 잠들어 있는 상태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잠들어 있던 신자와 배신자가 모두 부활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의 주권은 특정 교단의 교리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심판 후에 일부는 천국 백성이 되고 다른 일부는 지옥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구세주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개별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 동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가는 곳입니다. 정리하면 죽으면 사람이 개별적으로 죽으면 그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만 낙원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잠들어 존재하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몸과 결합하는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채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재림 이후에 완성될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천국이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사역, 인격을 통해 천국이 이미 선포되고 시작되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예수의 재림을 통해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옥에 가기 싫어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이 갈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핑계하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지옥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거함입니다. 예수를 순종할 신랑으로 영접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복종할 왕으로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행함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안다고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으로 이민을 와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를 열망하고 미국에서 미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미국을 알고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도 미국 법이 아닌 중국 법을 따르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살아도 불체자로 있으면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이민을 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구약의 십계명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신약의 예수의 세 계명이 가르치는 그 내용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전도는 전도지 훈련을 받아서 가르치고 영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정신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상당히 많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 다른 교회의 수평 이동의 희생을 통해 왔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가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교회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인 노회가 세속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고 재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다시 보십시오. 나라의 힘이 세지자 교만해졌습니다. 17장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국에 18장에 와서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연합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말을 했지만 실제 인격과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사밧을 꾀어 시리아와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합은 그를 희생시켜 전쟁에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의 전략을 아시고 아합을 죽이고 여호사밧을 살리셨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여호사밧이 왕궁으로 돌아와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연합을 했던 일을 지적합니다. 2절 세번역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우상을 제거한 일은 칭찬한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이 그가 다스리던 나라에 정의를 세웠습니다. 재판관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절을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하도록 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행정관리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도록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여호사밧은 사회의 정의만 아니라 예배의 권위도 세웠습니다. 11절을 보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오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제사만 아니라 사법적 정의도 세웠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사회도 돌봐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법정입니다. 부패한 정치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그런 한 안타까운 범죄자의 외침이 오늘날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혈연, 지연, 돈관계, 인맥 등으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우거나 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이 왕노릇하는 가장 악한 일입니다.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 천국이 일순간에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이 죽은 뒤에 곧바로 시작되는 내세의 극락 정도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정의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어차피 없어질 더러운 세상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일은 나를 포기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 교만으로 인해 인류의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교회에 왕 노릇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신앙적인 말, 종교적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거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워짐을 두려워하거나 육체적인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 인생, 남은 인생 그 삶을 하나님 맡겨준 사명 무엇인지 분별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